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상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무엇에 있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도 역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던 교회하고 지금 오늘날 주님의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따질 때 OWEH라는 게 있잖아요. OWE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여기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어찌 보면 여호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 있던 여호와의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언제 세웠고, 어디서 세웠고, 또 무엇이라는 것은 지금 광야에 있는 교회니까 무엇을 세웠고, 어떻게 세웠고, 왜 세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은 누가 세웠을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교회라는 말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따로 불러서 모은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죠?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우리가 소위 불른다 할 때 그 뭐뭐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인데, 누가 불러냈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불러냈을까?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오 야곱아, 너를 빚은 이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사야 때니까 한참 뒤의 일이고, 그 전에 출애굽 때 그러면 그런 말씀 하셨나?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너희에게 고정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특별히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생각합니다. 광야 교회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 요때 말고는 없어요. 사도행전 요 장에서밖에 없습니다. 7장 38절 스데반의 그 설교죠, 일종의 스데반의 설교 여기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광야 이전에 예를 들어 애굽에 있을 때 교회라고 말을 했는가? 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교회라고 말했는가?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만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 이 시간은 사실은 광야에 있는 시간과 같아요. 이 시간에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도 우리 모르긴 해도 천년왕국 때 우리 교회라고 할까? 그때는 이미 교회라고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초림에서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에만 이 세상에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만 교회라고 하고 있구나.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를 이끌어낸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죠. 당연히 출애굽 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광야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가장 결정적인 표 하나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건? 그렇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유월절에 피 발린 그 집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나온 거지. 피 발림 없을 때는 그때까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거지.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장자들이 다 살아났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거기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죠. 3일길에서 제3일길에서 홍해바다를 만나서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홍해바다는 뭘 상징할까? 우리 교회를 본다. 영적으로 보면 10년대, 맞아요. 10년대 좀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부활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죠? 죽음이잖아. 근데 홍해바다는 완전한 분리에 이제 그때는 완전한 분리.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의 결정적인 시작이죠. 근데 거기 문제 또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잘 배웠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교회는 그때 성령을 받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건져만 내셔서 그냥 너희들 살아. 이제는 너 약속대로 너희들 땅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너희들 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줄 게 있어. 그게 율법이야. 그때 율법을 받고 율법 중에서도 아주 뭐랄까 표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표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전에 안식일 지켜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것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식일이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식일이라는 거를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뭘 알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최소한 아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까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청년님이 옛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놀랐습니다. 어떤 청년 지도자한테 질문을 어렸을 때 질문했었다고 그럽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서 나신 건지 언제 나신 건지 굉장한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거를 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맞죠? 그러려고 지금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교회라고 한번 해보죠. 그 교회는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바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율법, 그 바로 십계명 받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를 받아요. 뭐와 뭐의 인도를 받습니까? 광야교회가 불기둥의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 인도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말씀이나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따로 애굽에서 세워냈는가? 그냥 애굽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한테 너희한테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때 거기서 그냥 민족으로 크게 키워놨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 근데 왜 꼭 이 이집트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400년 동안 큰 백성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셨나? 왜 그런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셨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서 그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안다 이래요. 아마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 그냥 남들이 얘기했던 뭐 진화론 이런 걸 내가지고 그냥 진화, 뭐 자연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딱 집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를 계속 해주셨다고. 근래에 성취된 거는 다 없어졌던 민족으로 알았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단 말이죠. AD 70년에 없어진 그 이스라엘이 뭘로 그걸 해석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일종의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큰 민족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룬 시점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밑에 후손에 누가 약속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광야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정이니 이는 주가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하시며 활기차게 되었기 때문이자.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표적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광야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금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건 불러내는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근데 광야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냈습니까? 이집트로에서 불러냈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교회라는 건 이집트에서 누구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불러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누구를 불러냈느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언제 불러냈느냐? 출애굽 때 불러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불러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불러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하실 때, 그때는 세우겠다는 말씀하신 거고, 과연 언제 세웠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정적인 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의 조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우셨는가 아까도 봤지만 광야 교회는 그 6월절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의 분리를 통해서 그때 광야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적으로 율법을 주심으로써 세워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세우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는가라고 봤을 때는 너무 뻔하죠. 광야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불러 세우셨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알리시려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지식은 바로 복음 진리거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든 민족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한테 그 복은 영적인 자유죠. 영적인 자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대한 사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유 중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거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미로로서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대비적으로 했던 게 광야 교회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과 성령을 주신 목적은 각각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광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를 테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로. 율법을 주신 목적.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죄인이야. 너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그 죄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죄 그냥 난 죄인이야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 그 사이에 우리가 주님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또 우리 성령님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대비를 시켜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내시고 해답까지 주셨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문제를 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교만해져가지고 야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전에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보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냐 그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시고 맞죠? 그렇게 우리 교회의 포지셔닝이 그렇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볼 때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걸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광야 시대에 있던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불신 속에서 교회가 불신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뭐 있을까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회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속을 긁어놨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침례교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지더라도 침례교회는 이겨야 돼. 굳건하게 이겨야 돼.